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였어요. 기획위원회가 뭐냐면 목사가 계획하는 목회 계획을 돕는, 목회를 돕는 기관이 기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주고 이렇게 우리 합시다 그러면 더 좋은 안건을 내서 잘 되게 하는 게 기획위원회예요.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2030 희망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2030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어요. 2030 희망 프로젝트, 이거 제가요 우리 교회 상황을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등록 경원항을 보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 제가 3년 전 거를 2018년 54명 등록했어요. 그리고 19년에 57명, 1년에. 그래서 몇 명 실족하더라도 좀 많아지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느꼈을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듬성듬성 다 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16명이 등록했어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올해 6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아예 무너졌어요. 교회가 폐쇄된 곳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예배 인원을 다 보고한 대로 그대로 예배 마치면 11시 반 예배가 딱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 예배 숫자가 다 올라와요. 이게 저에게 계속 올라온 것을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8월 15일까지 평균 이렇게 인원수, 예배 인원수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180명에서 230명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저로서는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한국교회가 간다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거요 내년에 돼도 똑같아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박한주 선교사님이 가신대, 최한주 선교사님 가신대요. 그렇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곳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가셔요? 그래도 거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독감 있다고 해가지고 막 거리 두고 이런 거 않잖아요. 근데 거기 파라과이는 그렇게 한대. 유럽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이번 달에 가신다 그랬는데 거기는 다 축구할 거, 경기할 거 다 그대로 한대. 위드 코로나. 이거 내년에도 이거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교회 아니면 개교회가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정말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밤새워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를 계획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비전을 주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보고 꾸는데 교인들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에 상가에 있을 때 이 현대 아파트를 놓고 저는 11년을 기도했어요. 여기 세워지는 걸 보고 개척을 놓고 11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가 조그마한 상가였어요. 상가에 있을 때 막 여기가 입주했어요. 현대 아파트가 막 입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교인 그 당시에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10대명이었어요. 10대명. 근데 10대명 중에 믿음 있는 몇 사람 데리고요, 우리 현대 아파트 상가로 갑시다 하면서 막 와서 막 땅 밟기도 하고 건물 붙잡고 통성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막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다 저쪽을 보고 있고요, 저만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는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서 우리 교회 줬잖아요. 아멘. 목회자가 꿈을 꾸고 비전을 목표를 정하고 제시하면 교인들이 같이 그 꿈을 꿔야 되는데, 여의도 수목원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이런 큰 교회들 원래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사대문 안 알죠? 옛날에 한양은 사대문 밖 강남 아래는 서울이 이쪽은 한양이 아니었어요. 사대문 안에가 진짜 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조영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또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다 강남에다가 우리 강남으로 내려서 교회를 집시다. 교인들이 반 정도가 반대했대요. 왜 한양 땅을 벗어나느냐고. 그때만 해도 강남은 배밭, 논, 밭,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큰일 보고 지나가는 정도가 이 강남이었었대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3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들하고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30년 후에 제가 목회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래 교회를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를 기도하면서 세우게 됐던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청년과 자녀의 희망을 주는, 그리고 교회에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 정책이 요즘에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씩 나온대요. 100만 원이 작아요? 1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힌트를 얻어서 야, 이거 좋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을 제가 계획을 했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자녀를 거부로 만드는, 이거는요 교회가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미래의 꿈을 주는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2030 희망 프로젝트의 의미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거는요 비전 출산 비전금을 교회에서 10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100만 원을 같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합작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왜 2030이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100만 원 투자하고 부모가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계산은 잘하죠? 200만 원. 30은 뭐냐?
30년. 30년이라는데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저 그때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놓고 보고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 꼭 해야 될 희망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30년 그게 아니에요. 금방입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럼 치는 김민석 학생 있죠? 우리 교회 와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고3이에요. 장경이는 그 당시에 2살, 3살? 그때 왔어요. 지금 청년부예요.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30년이냐면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리. 여러분, 복리가 뭔지 아시죠? 이자에 이자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요, 눈덩이 불듯이 불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매일 10억씩 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10억. 제가 매일 10억 한 달 동안. 그리고 하나는 2번은 100원, 이튿날 200원, 다음날 400원, 다음날 800원. 1번을 택할래요? 2번을 택할래요? 매일 10억 1번. 매일 10억. 그러면 한 달이면 300억이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억. 여기는 100원, 200원, 400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에? 여러분, 여기는 300억이지만 여기는 1000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25일까지는 여기가 많아. 10억씩 받는 게 여기가 많아. 근데 25일이 지나가면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1000억이 넘어요. 거의 1060억 정도? 1060억 정도 돼요. 10년, 20년 해도 물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30년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30 희망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희망 프로젝트는 자녀들이 거부가 되게 하는 희망 프로젝트.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30년 금방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30년 뒤에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노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또 자녀가 거부인데 부모를 버리겠어요? 부모의 노후도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래 교회를 책임지는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형제 선교회 모임을 할 때 이것을 제가 2번이나 세미나를 했어요. 저녁에 하고 오전에 하고. 이 말씀을 다 듣더니요, 역시 이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광주의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제 핸드폰에 한 목사님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정말 교단 초월해서 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분만큼 머리 좋은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평신도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이분만큼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교회 갔다 온 분이 계시죠? 이 교회, 광주에 있는 향기교회 장로님 다녀오셨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인 수는 우리하고 비슷한 200~300명 교회예요. 그런데 200억 교회를 지은 거예요. 200억.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분이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도 목표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따라 나간 거야. 광주에 가면 비엔날레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엄청 큰 땅을 사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그리고 1층을 하나 더 증축했다 그래요. 지하 2층은요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복싱장도 있고 배구장, 뭐 배드민턴장, 탁구장 다 있어요. 얼마나 큰지. 엄청 큽니다. 다 있어요. 족구도 해도 되고 배구도 해도 되고. 지하 2층으로 돼 있고. 이분이 이거를 다 듣더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거 초안 잡아서 자기 보내달래. 역시 잘 돌아가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딱 듣더니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30년 뒤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희망이 되는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식을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주식이 뭐 세상적이다, 뭐 물질적이다, 뭐 왜 그런 얘기하느냐.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을요 지금까지 지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왜? 한국식으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면 100% 성공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120년 역사가 이거를 증명을 해왔어요. 전 그거를 공부했어요. 이분은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졌냐면,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한 달에 30억을 갚아야 됩니다. 한 달에 30억. 한 달에 3억도 이게 버거울 텐데 30억을 갚아야 되는 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야,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루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날 갚아야 될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30억을 딱 만들어 주더래. 옆 사람 쳐다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맞는 게, 그래서 그분은요 절대로 생각을 나쁘게 하지 않아. 언어를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분의 말이 그래요. 자기는 내 생각과 내 언어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도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에 65세 이사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저는 그런 꿈만 꿔요. 그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겁니다. 마라톤을 뛰더라도 마지막에 쫙 뛰는 거 있죠? 마지막 스파트를 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꿈만 꿔요.
내가 마지막 목회를 정말 멋있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전 믿어요. 전 생각이요, 지은이와 지선이 여기 두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저는요 늘 거부가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회학교 청년부를 놓고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부로 세워주세요. 세워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거부로 만들어주세요. 배 아파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참, 자기는요, 이강조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이분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 다 만나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권력자들 정말 많이 만나봐요. 변호사, 판사, 장관, 국회의원 많은 분들 만나봐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도요 한 번도 의기소침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의 믿음 앞에 가면요, 야, 제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문제는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교인의 문제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줘도 그 비전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꿈을 같이 꿔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습니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 말씀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아마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 백부장 믿음 같은 이만한 믿음 한국교회에서 찾는다면, 이만한 믿음 있는 자 이 나라에서 찾는다면 누구일까? 저는 이강조 목사라고 생각해요. 야, 저는 이분은요,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돈의 문제, 건강 문제, 자식의 문제 의심하지를 않아. 그냥 믿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믿은 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요, 2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 걸렸다고 와서 고쳐달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나와가지고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위에, 나에게 명령하는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부하 보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나이다. 주님도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다 뒤져봤는데 이런 사람 처음 만났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한국교회 전체를 다 다녀봤어도 이만한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대. 그런데 저 동네에 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야, 교인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을 믿었던 이 사람, 야,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에서 찾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만한 믿음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다고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요. 얼마나 낮추는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거는요, 신방을 피하려고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높여드린 거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로고스가 곧 능력이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야 돼요. 이 백부장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어요. 저. 바보처럼 믿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하게 100% 믿는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아픔, 문제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와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힘써서 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을 바꿔줘요.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명령하세요. 그러면 될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상록 장로님. 우리 교회 개척됐을 때 그때 남자들도 없었어요. 몇 명 안 되고 일할 만한 분도 없고. 근데 도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가 한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됐을까? 그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목사님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세요. 믿음 아닙니까? 여기 백부장도 그런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될 것을 믿었던, 주님은 명령하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부장은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칭찬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 잘한 것도 좋고 좋은데 취직하고 권력 갖고 성공하고 다 칭찬받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칭찬받아야 돼. 야, 대한민국에서 아니 온 땅에서 너만한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 여기 성도님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30년 뒤에 우리 교회 거부가 세워질 것을 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골리앗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담대함과 힘도 주셨어요. 근데 목자였잖아요. 목동을 하면서 뭐를 했어요? 쉴 틈 없이 물맷돌 던지기 연습했어요. 정확하게 저 나무 맞추고 이 나무 맞추고 세게도 던지고 약하게 던지고 계속 했는데 날마다 했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왜? 양 지키느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세상에 전쟁터에 가게 돼요. 그것도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노른 건지 연습했던 것 그거 가지고 갔는데 모든 이스라엘 왕서부터 모든 군사들이 벌벌벌 떠는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평소에 성실하지 않고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골리앗 이겼겠어요? 그냥 던졌는데 가서 그냥 맞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한 그 준비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것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뚫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와 명철, 달란트 다 주십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들어 쓰신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 다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요 서구가 그래요. 유럽 교회를 제가 가봤잖아요. 미국 교회를 가봤잖아요. 유럽 교회 갔는데, 영국에 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 되는 건축이야. 근데요 이끼가 쫙 꼈고 문에다가 팻말 하나 붙여놨어요. 교회 폐쇄.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것이 아니라 교인이 없어서 폐쇄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다 선교사 보냈었어요. 선교사 보냈는데 선교사 도와줄 수 없는 교회들이 된 거예요. 문 닫았어요 다. 근데 우리 교회는 20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30년 뒤에는 거부가 나와서 수백 명의 선교사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솔직히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이요 그냥 몸뚱이만 나가가지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방부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살기 힘들고 빡빡하면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준비된 교회만 앞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민족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믿음 없음도 버려야 됩니다. 꼭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칭찬받을 만한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이 능력될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 정말 멀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포기해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교회와 미래교회를 깨우는 설교,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이 땅끝까지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부된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의 자녀가 그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